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5주년을 맞이하는 창립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여기까지 온 것도 또 이루신 일도 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바로 구원의 방주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고향이고 한평생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의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복받은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한평생 교회를 안 떠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육이 강건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서 더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평생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고 여러분들 자손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머리가 온몸을 다스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머리 되신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섬길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주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영혼 구원하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 받아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전거하고 영혼 구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또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 일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처음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복음 증거와 함께 사랑 실천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복음 전하고 사랑의 실천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어요. 또한 모든 백성들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존경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요,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사랑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갔을 때 하나님은 복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립 5주년을 이제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가 되는 그러한 또 길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서로 비교가 됐어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큰 교회였습니다.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눈이 멀었고 헐벗었다 말씀하세요. 반면에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꾸중은 없고 칭찬만 들은 교회였어요.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여기 적은 능력이 교회의 크기를 말하는 건지 재산의 정도를 말하는 건지 건물의 규모를 말하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좋은 건물이나 조건도 좋지 못했고 역사도 짧았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자신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어요. 그들은 적은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부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주님께 물어봤던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환난을 당할 때 보호해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이 영원히 나타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경, 상황, 조건 탓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외모 때문에, 능력 때문에, 은사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없어서 우리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주님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는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면 바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의 힘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수나 건물의 크기, 부동산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작은 것 가지고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규모가 크다고 큰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주님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미미하고 작아 보이는 거, 이건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든지 큰 능력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이 작다고 해서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적다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적은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 적은 능력으로도 충분히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 받은 한 달란트는요, 충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분량이었어요. 그런데 원망하다가 그가 받을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배반할 수 있는 형편 같은데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쉽게 배반해 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은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정전을 지키고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충성하면 돼요. 맡겨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거, 우리에게 없는 것 찾지 않으십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행했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냐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남겼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것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작지만 작은 것 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하고 사랑 실천하면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몸은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그 자체가 바로 교회의 몸이라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 그 지체는요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지체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부분의 지체라. 지체의 각 부분이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즐거우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겁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몸이 되었고 주님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될 때 교회가 칭찬받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분쟁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픈 거고요. 주님은 슬퍼하시며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4장 2절로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생각이 나타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파벌이 일어나고 나누고 다투니까 나누고 다투는 거는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은요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히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서 나누고 다투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5년을 지낸 동안에 한 번도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서로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서로 중보해 주면서 함께 사랑으로 또 해왔던 아름다운 공동체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서로서로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었던 그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실망하고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교회에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기에 때론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와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요 힘을 얻는 곳이에요.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전에 나오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어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실패해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불행해도 교회에 나오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교회에 나오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잘 경외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금 복음 받았다고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고 견고히 세우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계 최고 명문 대학 하버드 대학의 설립 배경을 설명을 한 이안 해리슨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대한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캠퍼스가 얼마나 큰지 도시 전체와 어우러져 있다. 그런데 그 넓은 캠퍼스 안에 엄청나게 많은 부속 건물 가운데 가장 중간에 위치한 건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버드 대학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부속 건물들이 빙둘러 서 있다. 그 학교의 설립 이념은 학교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둔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만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성전 중심의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전 중심에서의 삶이 결국에는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와 복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웠을 때 교회는 유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며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석양 여태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로 돌아온다. 교회는요, 개인과 이 민족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안식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생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윤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 먼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고요,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 교회의 머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존귀함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고 복음 전구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날마다 성장해 가야 돼요.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위하여 그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성장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인격이 성숙해지고 사랑 많은 교회와 성도들로 점점 성숙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성장해 가야 돼요. 인격도 더 달라져 가야 됩니다. 하루에 화를 10번 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화를 내지 않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이것이 성숙이에요. 예수 믿은데 오래인데도 내 고집대로, 내 성깔대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 또 중보하며 함께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1절에 그 안에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미완성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큰 근심 걱정거리. 마찬가지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더 성장해 나가지 않는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예수관을 다 내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부흥을 이루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좀 더 주님 안에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배를 향한 그 사모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더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려면 이전보다도 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돼요. 성령의 더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먼저의 신앙생활로 달려가고 영혼 구원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사랑 실천하는 것, 이런 모든 밑바탕에 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갚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조금이나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사랑의 빛을 일부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힘써 따라가는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도 힘써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예수님의 머리고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의 방주, 주의 백성들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고 신앙의 보금자리예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주님을 더 온전히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야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는 정말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죄산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은혜를 계속 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그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 실천하고 열심히 복음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백성들에게 친총받아 교회가 성장해 나갔어요.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적은 것 가지고 더 큰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가장 관심 있는 거,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우리는 절대로 믿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좌우로 흔들려서도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먼저 신앙으로 달려가야 돼요. 고난과 어려움들을 말씀과 기도하면서 이기고 가야 됩니다. 지금 어려움은요, 이겨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만 주어진 어려움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어려움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기고 가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은 인내의 싸움이고 지금은 오로지 주님만 붙잡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영혼구원을 위해서 나가야 되고요.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또 선교에 또 함께 동참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바로 우리 교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소원, 어린 영혼들이 모이고 다음 세대가 모이고 어르신들을 더 우리가 공경하면서 복음 전해서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조그마한 성전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편을 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면 금방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는 계속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다면 여러분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쓰며 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